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장면으로 우리는 참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아낌없이 준 나무에서 한번 그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제가 틈나면은 하는 어떤 저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AI 챗GPT에게 물어봐서 아주 재미난 저의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4년도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가였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반복된 노래 가사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그 가수, 여성 가수와 미국의 그 팝 가수가 함께 조인해서 만들어진 곡이 전 세계의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저에게 준 답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가장 많이 반복된 가사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해 였고요. 그 다음이 다시, 그 다음이 조금.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이런 뜻이었어요. 이 2024년도에 이제 12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치나 경제,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노래를 봤더니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고요. 사랑을 다시 원하고 사랑을 더 많이 원하는 그것이 2024년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정, 감정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을 부르짖고 또 사랑을 반복해서 찾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2024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23년, 22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에 늘 함께했던 그 정서와 감정, 즉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두 다 원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물질의 성공? 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요를 봤더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봤더니 돈을 벌게끔 성공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인컴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합니다. 그 돈의 밸런스, 즉 제 통장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내려가면은 마음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냐면요.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그 사랑이 없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대부분 가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사랑을 떠나서 정신적인, 감정적인 여러 가지 교감이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연인들이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놀아야 할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을 느끼고 있고요.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주고받는 그 주체인 우리 사람이 그 사랑을 온전히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너무 커서 받는 사랑보다 원하는 사람이 더 크다는 것.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아는지 가수들은 사랑해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사랑이 내 사랑 같기도 하고요. 나를 향한 사랑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주고 싶은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밤늦게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동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푸릇푸릇 새내기 대학생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서로 환호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그 청춘의 사랑을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요. 그 사랑 앞에. 넷플릭스나 유행하는 드라마의 내용들 보면은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은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심지어 사랑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반복되는 그 키워드를 봤더니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래요. 다시. 다시는 한국어 이 용법상 부사예요. 부사. 앞에 동사인 사랑하다는 것을 더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고 싶대요. 과거의 사랑을 잊고 다시 사랑하고 싶대요. 혹은 과거 좋았던 모습들을 다시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사인 조금과 더라는 부사가 합쳐져서 부사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는 그 사랑, 조금 더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식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실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자 여인이 아니 여보세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뭐 주걱이나 컵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 당신 전에 물을 준다고요? 당신 손에 보니까 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 물을 길러서 저에게 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그래, 맞다. 너를 보아하니 그렇구나. 너가 이미 상황이 딱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잖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거야. 14절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자 15절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뭔가 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한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로 여기 오지 않게, 그 말은 물을 찾아 채워지지 않는 제 마음에 무언가를 찾아 더 이상 헤매지 않게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떠봐요. 뭐라고요? 자,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구나. 혹은 5번의 남편과의 사별을 했구나. 어쩌면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다른 결혼하지도 않은 채 한 남자와 살고 있구나. 성경이 이 여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사별을 했는지,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빌드업한 것 같아요. 뭐냐고요? 여인이요, 지금 당신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냥 어느 곳에서 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달래기 위해서, 그 메마름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살 수 없나 봐요. 혼자 살 수 없나 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지 사회생활을 혼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지 결국은 남편이라는 조력자가 필요했던지 어떠든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5번이나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혼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남자와 삽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거예요. 여인이요, 지금 그대는 끊임없이 무언가 갈급하고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 채워짐을 바라고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 찾는 결핍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나에게 오면은 더 이상 너의 그 결핍된 상태가 문제되지 않고 채워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원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감정을 공감되어지길 원하는,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채워주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결코 인간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것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바로 이겁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 있는가예요. 이미 서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은 끊임없는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결핍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사랑을 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완벽한 사랑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비슷비슷하답니다. 그 바보의 그 나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짧은 비유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워주길 원해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궁극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결핍이 진행되면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죠. 요즘 들어서 제가 자주 보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한국의 케이블 방송 TV를 보면은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볼 때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라면은 나랑 살다가 이혼할 거란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다 기대함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점차 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나도 역시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완벽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채워줄 수 없다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라는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의 결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인정하고 서로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게끔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혼의 마음이 조금씩 반려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똑같아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을까요? 간단하게 하면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단순히 외로움이 커서 혹은 누군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은 이 사람은 스스로 홀로 서기가 좀 어렵다는 상태예요. 결혼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하나의 탈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망, 내 삶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욕망, 그 욕심, 기대, 희망.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람들의 인맥, 경험과 경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찾아오는 실패와 시련이 우리를 참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죠. 결국은 인간의 삶은 결코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요. 누군가는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는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눌러주는 그 하트의 숫자에 내 마음이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저주는 사망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한 발짝 물러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게 그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기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 허송생활을 보내지 않도록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체적인 누군지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찾아와 외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세요.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구나, 너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드업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의 결핍을 알아보시고 채워주시려고 빌드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결핍된 마음에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첫 번째, 장님에게서 빚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기회를 물으라,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무한 리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 리필처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목마를 거래요. 또 목마를 거래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모한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 가지고 그냥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죠?
솟아오른대요. 내가 그것을 먹고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영생의 물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 물이 주는 만족은요,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적인 목마름과 직결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얻으려는 만족이 여러분 어떻게 원합니까? 돈을 통해? 사랑을 통해? 혹은 성공을 통해?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막 원해요. 그런데 이 만족들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1등을 했어요. 뭔가 막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 기분이 앞으로 한 5년 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가 1등이 됐어요. 여러분한테 한 $10 million 있어요. 셀 수도 없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쓰려고 하죠. 근데 조금만 머리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돈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고민을 또 하기 시작을 해요. 돈이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통장 잔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또 노력을 해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적절한 지혜로운 소비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소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채워짐은요, 오늘 다 써도 괜찮아요. 내일 또 생겨요. 이 장면이 구약의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나를 주셔요. 딱 하루 거요. 다 먹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또 주세요. 그런데 혹시 내일을 위해서 남겼던 것들은 썩어 냄새나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게끔 하셨던 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완벽하신 예수님은 딱 맞게 채워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총 6번의 남자와 삶을 살고 있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매요,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남편이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당신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실 만족이 최고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죠?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만족을 오롯이 내 남편을 통해서만 얻는,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고, 모든 기대와 믿음을 남편에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남편도 나랑 똑같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사랑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혼할 필요가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무한 리필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나의 결핍을 해결해줄 진정한 분이신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이 여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두 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결핍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어요. 남편을 거쳐도 그녀의 내면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무언가 찾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4장 29절 볼까요? 와서 내 과거를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의 결핍을, 나에게 만족을,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하신 분 아닙니까?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요즘 흔한 말하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 이 두 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심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하겠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만 그 결핍을 꽉 채워서 100% 만족한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죠. 다시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솟아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다 써도 또 나올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옆 사람에게 좀 나눠줘도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또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치사하게 나만 만족하게끔 주신 거 아니고요. 넉넉하게 나눠주시게끔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변화된 삶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과거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순간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 사라져요.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내일 되면요. 한 달이 되면.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련의 은혜 일주일 간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은 사역자들은 더 긴장을 해요. 이 친구들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팔로우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수련회 갔다 받은 은혜가, 예수님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솟아날 거래요. 언제요? 주님께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온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넘치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곁에 나와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친구로 지낼 때는 내가 그녀를 향한 마음도 말도 행동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친구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가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연인이 되고 싶어요. 왜요? 내가 그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또 그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연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무엇을 원합니까?
결혼을 원해요. 왜요? 이제는 더 가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고 자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그녀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느끼고 싶고 그녀와 함께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자매들도 똑같겠죠. 어떤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계만 봐도 우린 그래요.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때는 길로 계속 넘어가요. 결국 만족하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어떨까요? 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 나는 이런데.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주길 원해요. 싸우죠.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애했던 그녀의 모습은, 그의 모습은 뭔가 따뜻하고 다 이해해줄 것 같은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커다란 구멍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수 없고 늘 내 것을 원하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그 능력은 그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생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약에 경험했다면은 이제 그 세상의 그 사랑을 첫째로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또 그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곁에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나에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며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데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셨듯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넘치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